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것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정체성이 어떤 것이다라고 말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런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자기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어떤 생각들이 이게 정확한 정체성이라는 그런 것이 지금까지 확실하다라면 그걸 내려놓을 수가 없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일단은 그런 정체성 내가 우리 인생은 이런 거 아니야? 뭐 나는 이렇게 살다가 가면 그걸로서 족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은. 그래서 뭔가 이런 열린 자세로 그래서 어떤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러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라는 것은 들으니까 그 말에 설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설득을 시키는 거지 강제로 너 이거 저거 막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첫 시간에 이 말씀드릴 때 야고보서 13장 오늘 그 주제 범위에 말씀드릴 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과 어떤 뜻을 합의를 할 때 하나로 뜻을 이렇게 하나로 통일할 때는 반드시 거기에는 충분한 설득과 우리 그래서 오늘날 보면은 타협한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설득을 하기 위해서는 타협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야지 내가 그 사람의 어떤 뜻을 알고 내가 생각하는 걸 또 내놓고 그래서 어떤 접점을 찾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내놓고 그에 대해서 설득을 하는 작업이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뭐냐면 듣는 자세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라고 말할 때 우리 앞절에서 뭐냐면 말하기는 득이하고 듣기는 속히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지혜라는 거는 듣는 거에서 듣는 한 면이 지혜의 한 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정체성을 잘 몰랐던 사람인데 믿음 가운데 왔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존재 목적은 이런 것이다라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알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내 인생의 어떤 목표로 설정하지 않으면 아는 것에서 그치기 때문에 오늘 그런 점에서 이제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챕터에 보면 우리 지혜라면 이제 솔로몬 왕이 이제 지혜의 왕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솔로몬 같은 경우도 자기의 지혜를 구하는 때 즐겨 듣는 것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솔로몬의 유명한 재판이 있죠. 두 여인의 아들 하나를 두고 그런 재판도 결국에는 뭐냐면 두 여인의 변론을 충분히 들음으로써 그런 좋은 그 판결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대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람이 나를 뭐 상담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상담을 하면 상담해 오는 사람들이 내뱉는 말 속에서 거의 정답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도 뭐 자기가 이렇게 막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끌어내다 보면 말하는 과정에서 자기도 속으로 이렇게 정리되면서 내가 이 부분에서 뭔가 꼬여 있네 뭐 이렇게 간파가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솔로몬의 어떤 지혜의 대표자라고 하는데 우리 마태복음 12장인가 어딘가에 보면 있죠. 심판이 종말이 가까운 어떤 심판날이 가까우면 남방의 서바 여인이 그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러 오는 것처럼 그런 어떤 그걸 이야기하시면서 솔로몬보다 더 큰 자가 주님이다라고 본인을 소개하죠. 그죠? 예.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어떤 지혜의 근원자이신데, 근데 이제 성경에서 자신에게 이제 없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정체성에 알지 못하는 자라면 듣는 거에 먼저 이제 집중을 해야지만이 자기의 정체성을 굳건하게 세울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가장 큰 그 세 번째 단락에서 어떤 세계이든지 가장 큰 지혜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면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가장 근원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지만이 아까 말하는 대로 사소한 살아가면서 이걸 할까 저걸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자기가 그 하는 목적 그렇게 원하는 목적 이런 것들을 다 추적해 보면 자기가 진로를 스스로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근원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이 안 돼 있으면 그런 항상 우리 인생에서 다가오는 어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늘 이렇게 갈팡질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앞서서 말씀드리듯 여기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라는 거 야고보서에 나오죠. 야고 그 말이 뭐냐면 이런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 바람이 불면 이쪽으로 쏠리고 저 바람이 불면 저리 쏠리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확한 어떤 자기 정체성이 발견돼 있고 그렇게 하면 그 바람에 잠시 요동할 수 있지만 금방 자기 중심을 잡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그래요. 자, 금방 우리가 말씀을 본 데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도 우리는 동력자라고 해요. 하나님의 동력자. 그러니까 그 동력자인데 동력자의 역할을 안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사항에 우리가 전혀 부합하지 못하는 것이 되죠. 또 우리의 어떤 심령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심령은 높아져 있어요. 첫사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다 높아져 있는 심령이에요. 그래서 그런 심령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걸 다른 말로 하면은 가시와 은근키가 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높아진 심령인데 그런 밭을 하나님이 쓰려면은 그거를 갈아엎어야 되겠죠. 갈아엎어야 돼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는 또 한편에는 밭이에요. 그럼 밭이면 기경을 했으면 하나님의 열매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이 뭔가 기경해서 씨를 심고 했으면 거기에서 열매를 얻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맺고자 하는 그 열매를 맺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차지한다라고 그랬어요. 말씀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기경해서 갈아엎어서 뭔가를 농사를 짓고 있는데 거기에서 열매를 내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씨 뿌린 자에서 비유하듯이 그런 사람은 기경을 했는데 열매가 가라지 열매를 낸다든지 하면은 그 사람 그거는 하나님이 씨 받은 것이 아니고 가라지 씨를 받은 거죠. 또 그리고 또 여기에서 말씀대로 우리는 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집이죠. 그럼 하나님은 집이면 하나님이 심이 되는 그런 집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왔어. 그러면 우리 속에는 여전히 높아진 심령이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기 거처로 삼으려면 높아진 심령들을 다 이렇게 또 이렇게 낮춰야지 하나님이 힘이 되죠. 그러면 그런 작업이 일어나면 그 사람 인생이 세상의 겉으로 드러나는 건 뭐 어떻게 했어요? 꼬이는 거예요. 꼬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시작하는데 왜 인생이 더 꼬이는가? 제가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 믿고 나서부터 꼬이기 시작했어요. 인생 참 잘 풀렸는데.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쭉 그런 대로 갔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쭉쭉 갔는데 믿음 안으로 딱 들어오면서부터 저는 완전히 꼬였어요. 돈 문제로 꼬이고 여자 문제로 꼬이고 해가지고 완전히 저는 막 그랬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느냐 보면 제 스스로 제가 자신을 알잖아요. 내 속성에 그런 것이 있거든요. 네? 제가 본 것도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 빨리 벌까 뭐 이런 것도 많이 많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나에게 당신의 어떤 안식처로 삼고자 하니까 내 속에 있는 그런 썬뿌리들을 뽑아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작업을 하시는 것이 우리의 어떤 겉으로 드러날 때는 믿으니까 어떻게 인생이 더 꼬여가지고 이렇게 공경에 취한다라는 어떤 그런 것이 그 정상적인 거예요, 사실은. 어찌 보면.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어떤 정체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야고보 사도가 우리 앞선 말씀에서 그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구한다라는 거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후히 주실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에게 구하는 지혜로 구해서 그렇게 온 지혜. 그러니까 우리 오늘 그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은 하늘에서 온 지혜는 합평케 하는 어떤 그런 요의 열매를 낸다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원래는 어떤 게 남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런 참지혜를 얻기 전에는 우리는 땅에서 난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땅에서 난 지혜는 온 시기와 질투와 다툼만 낸다라는 거래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최초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최초의 살인 사건이 뭐에서 비롯됐냐면 시기에서 비롯됐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는 아벨의 제사와 연합한 하나님의 그 처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불평이 있는 걸 눈에 보이는 아벨에게 갚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원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시기와 질투와 다툼을 내는 어떤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합평케 하고 하는 이런 어떤 지혜를 내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믿음의 야고보서는 주제는 믿음의 행함이죠, 그죠? 믿음 행함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